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시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시하리. 예수 이름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로 저희들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를 다하여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 되어 함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아버지께 꼭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여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제약이 많은 이때에 오히려 주님과 만나는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더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재난의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예배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척박한 이 땅에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같이 대면할 수 없는데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대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손을 뻗어서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같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영상에 소리가 잘못 나왔죠? 네, 죄송합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말씀의 제목은 추천서로 살 것인가 편지로 살 것인가 제목인데요.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천서로 살 것인가 편지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추천서로 살 것인가 편지로 살 것인가 라고 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은 추천서를 의지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인가 뭐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추천인가 또 서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걸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저는 추천서와 편지를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눔으로 추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번 주 말씀은 편지를 전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디도로 인해 심령이 편치 않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디도를 만나길 원했는데, 만나길 원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 내가 준 편지로 인해서 그들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활짝 열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얘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땡스 비투가 하면서 감사를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포해버리는 거죠. 절망 가운데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루를 살아내셨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 우리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교회가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사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이 시기에 해외에 있지만 우리 또한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데 패전한 군사들처럼 패전한 사람들에게 같은 향이 다가오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죽음의 향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교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도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계속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듯 또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듯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구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땅만 밟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까지도 의심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너는 추천서를 받지 못하지 않았냐? 추천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일지라도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는 추천서도 없지 않냐라고 이 교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의심, 이거는 원래부터 가졌던 의심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 뒷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추천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당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사도이고, 그리고 사도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사도를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추천서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공격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죠. 내가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자격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쓰자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존경하는 위로자, 이 지중해 지역에, 터키 지역에, 이 예루살렘까지 위로자로 통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든 베드로든 누구한테서 추천서 한 장, 아니 그들의 한 마디만 있어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완전히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완전히 잠재워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추천서는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받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사도들에게 받기도 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추천서를 받습니다. 신학대학에 가려면 담임 목사님이나 또 신학대학 또 교수의 누군가에게, 또 선교단체 가기 위해서는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천서의 힘으로 선교단체나 또 신학대학이나 가기가 참으로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회사에 취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아부다비에서도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회사에 쉽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 지금 그곳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추천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서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 한 분도 같이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수업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라고 교수님과 상담을 했고, 결국 그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추천서를 넣었더니 바로 이제 들어오라고 미국의 합격 통지서를 줬습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바로 추천에 의해서 미국 대학으로 바로 편입을 해서 가게 된 것이죠.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교수님이 그 대학원의 석자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추천한 사람들은 시험도 없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천서가 이만큼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그 추천서의 효력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믿었지만, 알았지만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굳이 추천서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추천하고 싶었을까요? 소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도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할 때도 내가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추천을 할 수 있는, 또 추천서의 그 힘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 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추천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로서 무언가 끈끈한 긴밀한 친밀한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편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추천서도 추천 편지고 그냥 일반 편지도 편지지만 추천서와 편지의 다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추천서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중요한 추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추천,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다, 사도라다라고 얘기하는 추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아닙니까?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추천서와 편지의 차이를 이렇게 좀 예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알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애가 좋은 오빠와 여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인찬이와 인사처럼 우애가 좋은 여동생과 또 오빠가 있다고 합시다. 오빠가 나중에 커서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면 내 여동생하고 결혼시켜도 좋겠다라고 소개를 시켜주죠. 그래서 오빠는 여동생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소개하고 정말 이 여동생의 정말 장점들을 잘 얘기해서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계속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천을 해서 이 남자와 이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이 여자의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누구보다도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부부를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부부간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성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오빠의 여동생에 대한 추천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동생에 대해서 오빠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은 남편이 그 아내를 아는 것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로,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필요 없다. 나와 당신들, 고린도 교회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긴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바로 내 추천서고 당신들이 바로 내 편지 아닙니까? 어찌 다른 사람의 말로 우리의 관계를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를 누구도 더 설명해 줄 수 없고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이고 당신들이 바로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이 누구도 추천할 수 없는, 추천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미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가서에 봐도 부부간의 친밀한 교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부부간의 정말 자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그 친밀한 관계를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또 성경에서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경 일독하면서 사무엘상 읽으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아마 읽으신 분들은 읽으셨을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주님 안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 또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용맹함에 그리고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왕자이면서도 다윗을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다윗이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없으면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꾀를 쓰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는 그 광경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울도 전쟁에서, 요나단도 둘 다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권을 다시 잘 세우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기억합니다. 요나단의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살아남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그리고 사울의 재산도 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에게 다 돌려줍니다. 요나단과의 다윗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녀까지도 책임지고 그를 왕자 대접해주는 다윗의 모습.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로하이스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향점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래야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관계성, 아가서에서 부부간의 그 친밀한 관계성,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밀한 그런 관계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은 무엇이든지 다 용납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용납이 가능하지 않는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서로 그 안에서 음란의 문제로 벌어지고 당파를 짓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서로 정말 긴밀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로하이스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를 기도해주며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 만나지 못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로서 이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친밀한 교제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족 같았죠. 서로 같이 먹고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울고 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즐기며 함께 나눴던,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즐거워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가족은 아닌데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내 가족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라고 기억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이걸 계속 이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끊이지 않는 그 관계, 아가서의 그 모습,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는 것. 추천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로하이스 온누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섬기고 그랬을 때, 먼저 섬겼을 때 우리 안에 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같이 섬기고 같이 섬겼을 때 NIV 버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합니다. 편지가 된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the result of our ministry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굳건해지는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서 이 사역을 계속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죠. 근데 사역의 결과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성공적으로 무슨 일을 달성했다가 아니라 사역의 결과가 바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사역의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의 가장 풍성한 열매는 성공적 사역 완수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성숙한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열매로 성숙한 성도로 지어져 가는 것. 또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이 얘기를 가볍게 듣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즉시 세상의 영을, 그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지 항상 고민하며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성도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되는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한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졌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철로역정 만화로 아주 재밌게 나와 있는 영화가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율법 산에 이 크리스찬이 올라가는데 저 끝에 있는 율법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 끝에 산에서 율법을 망치를 하나 쿵 두드리면 하나의 계명이 밑에서 축 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자 보니 그 율법산을 다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이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줄 수 없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유대인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그 성난 군중을 침착하게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그 방법 또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감동이라는 것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죄 가운데 있고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해방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내 자신의 모습에서 시작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되 본인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루아에서 오늘의 교회 성도님,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남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긴밀한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확증해 줍니까?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확신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당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이 굳건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매를 수십 번 맞고도 강도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 성도들로 시작된 오해들조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증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냅니다. 진리 자체이시기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자체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듯 빛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 뛰어난 사람의 추천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증명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증명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추천서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편지로 사시겠습니까? 추천서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편지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도 서로 성도 간에 섬길 수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저희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제가 카메라를 다시 전체를 볼 수 있게 전체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지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서로는 우리가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우리는 끝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편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오해와 의심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확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에게 증명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얘기함으로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루안스 오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섬기며 성령의 교통에 있는 우리 루안스 오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선교 영상도 보시고 다음 주까지 선교 영상을 보시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선교 작정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만 보시고 다음 주에 작정하는 시간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저는 매주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산역 근처의 다문화 거리로 나갑니다. 햇빛이 강하고 무더웠던 그날도 저는 반나절 동안 다문화 거리에 있었지만 특별한 열매 없이 M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M센터 1층은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땀을 식히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익숙한 차림의 두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아, 스리랑카 사람들이다. 그들은 M센터에 가면 무료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과 몇 번의 만남 끝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명의 형제는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순이라는 형제는 정말 특별했는데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다순 형제의 변화는 작년 추석 하비스트 집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성령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그를 깊이 만져주셨습니다. 몸이 떨리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둘째 날 집회에서는 찬양을 하던 형제가 갑자기 자신의 손목에 있던 주술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이거 끊어버리고 무대 앞으로 나가서 기도받고 싶어요. 다순 형제는 그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대 앞으로 나가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순에게 스리랑카어로 번역된 예수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형제는 중간중간 저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년 동안 다순 형제의 믿음은 서서히 성장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형제가 올 초에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을 떠나 전라도 광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날 다순 형제는 저에게 스리랑카식으로 큰 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별하기 전날부터 실컷 울었는데도 헤어지는 날 눈물을 참지 못한 저는 결국 그 형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양육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놀랍게도 저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신방팀을 모아 다순 형제가 일하는 전라도 광주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의 친구 딜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방을 갔을 때에는 딜룸 형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안산의 M센터를 넘어서 스리랑카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회사 작업장이나 컨테이너 숙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역을 함께 섬겨준 청년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움직이는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에 찾아온 3만 명의 스리랑카인들이 모두 복음을 들을 때까지. 네, 스리랑카 또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M센터에서 제가 3년 동안에 같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 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파송이 된 것도 이곳에도 이제 바라카 교회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이 루아이스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M센터처럼
M 센터가 한 큰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30개 정도의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19개의 나라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250만 이상 찾아왔는데,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한국인 예배,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 예배가 주님 안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계속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선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계속 이런 일들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곳에 한국인 예배뿐만 아니라 필리핀 예배 이미 세워져 있죠.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내에 네팔 예배, 또 이곳을 섬기시는 인도 예배, 필리핀 예배, 이런 예배들이 나중에 더 세워지길 여기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국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선교에 작정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의 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도 보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이제 오늘의 선교를 위해서 같이 작정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비록 대면할 수 없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사람의 추천과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정체성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